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부터 십자가까지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안식일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대제사장이 이끌고 온 군사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왔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5절부터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요한복음 18장 4절에 보면 검과 망치와 포승줄을 가지고 온 군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다. 요한복음 18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내가 나사렛 예수라고 말씀하실 때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어떤 힘에 의해서 뒤로 물러가 땅에 엎드러졌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에 엎드러졌어요. 그들이 땅에 엎드러졌을 때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피할 수 있으셨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 그대로 계셨습니다. 아무도 피하지 않으셨어요. 왜 피하지 않으셨을까?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도 강요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스스로 땅에 엎드려졌다가 정신을 차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또 그들이 대답해요.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나사렛 예수인데 너희가 나를 찾거든 내 제자들이 가는 길에 대해서는 용납하라. 끝까지 제자들을 보호하시는 주님의 사랑. 나를 찾거든. 그래, 나를 붙잡아 가고 내 제자들이 가는 그 길에 대해서는 가도록 그렇게 너희가 허락해 주라. 얼마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저는 여기에서도 봅니다. 가룟 유다와 제사장들이 내가 입을 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니까 붙잡아라고 서로 약속을 했기에 가룟 유다가 입을 맞추면서 말을 해요.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누가복음 22장 48절에는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제가 지난 안식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부르셨다고. 친구입니까? 아무리 봐도 친구 아니에요. 배신자고 예수님을 판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친구여. 대제사장이 데리고 온 군사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을 때
누가복음 22장 51절과 5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강도를 잡은 것 같이 검과 망치를 가지고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었는데 왜 그때는 붙잡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마태복음 26장 52절과 54절에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만일 내가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에어리신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묵도록 가만히 계셨을 때 어떤 제자들은 불평했다 그랬습니다. 아니 왜 저항도 않으시고 가만히 계시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는 길을 이해를 못했죠. 이런 상황에서 마태복음 26장 56절 끝에 보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니라. 제자들은 살려고 도망갔어요. 말씀에 보면 어떤 제자는 혼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다가 군사들이 혼이불을 땡기니까 혼이불을 내팽개치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서 누구에게 가장 먼저 끌고 갔는가? 성경에 보니까 안나스에게 끌고 갔습니다. 안나스는 전임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가야바의 장인이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왜 현재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로 끌고 가지 않고 전임 대제사장에게 끌고 갔을까? 제 생각에는 전임 대제사장인 안나스가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으니까 예수님을 잘 신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끌고 갔던 것 같아요.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묻습니다. 무엇을 네가 가르쳤느냐? 그렇게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비밀리에 가르치지 않고 드러내놓고 가르쳤는데 성전에서 가르쳤고 회당에서 가르쳤는데 그걸 모르느냐? 한번 내 말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봐라. 그들이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이야기할 거다. 그러자 대제사장의 종이 예수님을 때리면서 아니 네가 대제사장인 분께 그렇게 성의 없이 대답하면 되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때립니다. 예수님께서 맞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말해봐라. 잘못한 것이 없으면 왜 나를 때리느냐? 저는 이런 말씀들을 성경에서 보면서 어떨 때는 화도 나고요. 마음도 답답하고요. 아니, 창조주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 앞에서 이렇게 취급받을 수 있는가? 인간이 예수님을 때리고 예수님이 인간에게 맞는 것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시대소마에 보니까 이 사내들인 회의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소집되지 않았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왜 니고데모와
아리마다 요셉은 부르지 않았을까? 우리는 알지요. 니고데모도 예수님 편이었고 아리마다 요셉도 예수님 편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을 뺀 겁니다. 그 후에 요한복음 18장 24절에 보면 안나스가 예수님을 누구에게로 보냐면 가야바에게로 보냅니다. 그래 가야바가 현재 대제사장이었는데 그때 가야바가 예수님을 신문을 해요. 성경에 보면 거짓 증인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이 이렇게 고소를 해요. 아니 저 예수가 예루살렘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다고 했습니다. 이 거짓 고소에 대해서 예수님은 침묵하세요. 말할 대꾸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침묵하세요. 왜냐하면 거짓 증인을 세워서 이야기하는 그들 앞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겠습니까? 그냥 그때는 침묵하셨다 그랬어요. 그러자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들의 말이 사실이냐? 그러면서 대제사장이 물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참 엄청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죠. 하나님 우편에 내가 앉을 거고 하늘 구름을 타고 내가 다시 올 거다. 그때 대제사장이 옷을 찢어요. 옷을 찢어버립니다. 대제사장은 옷을 찢으면 안 돼요. 근데 자기 앞에 있는 예수가 그것도 목수 아들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앉은다고 이야기하고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고 하니까 너무 놀라서 옷을 찢어버려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 참담된 말을 들었지 않느냐? 우리가 더 무슨 증인을 요구하겠느냐? 제가 이 장면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말이 사실이고 진리인데 어떤 인간이 이 말을 했다면 참담된 말이고 거짓이지만 그러나 사실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이 말을 참담된 말로 그렇게 들은 겁니다. 그러면서 산헤드린 회의에서 이렇게 선언을 해요. 사형에 해당됩니다. 사형에 해당됩니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대제사장은 옷을 찍습니다. 참남되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사형에 해당된다고 그렇게 판단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이 장면을 만약에 천사들이 그리고 하늘에서 보셨다면 어땠을까?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그렇게 가시지만 그러나 인간들의 말과 모습을 보면서 천사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산헤드린 회의에서 그렇게 딱 선언하고 정죄가 내려지니까 예수님을 이제는 아주 함부로 다룹니다. 성경에 보면 얼굴에 침을 뱉어요. 주먹으로 칩니다.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리면서 조롱하기를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조롱해요.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는 구원을 아주 쉽게 생각해요.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냥
구원을 주셨겠지. 성경 한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구원이 그렇게 그냥 주어졌는가? 예수님께서 엄청난 수모와 핍박을 당하시고 우리가 그 구원은 은혜로 선물로 주어졌지만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해 보면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 그때 베드로가 거기에 왔는데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어요. 3번 모른다고. 첫 번째는 나 예수님 모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는요. 맹세하면서 나 예수님 모릅니다. 세 번째는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 예수님 모릅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 누가 베드로에게 물었습니까? 그냥 칼 들고 권장한 군사가 물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여인이 물었어요. 여인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물을 때는 대제사장의 여종이 물었고 세 번째는 곁에 선 사람이 물었습니다. 너 예수님 제자 아니야? 그렇게 장담했던 베드로가 나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장담했던 베드로가 여인의 질문에 이렇게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한 걸 보면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 보게 돼요. 세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닭이 울었고 닭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장면을 시대소망 562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한번 주님을 보았을 때 어떤 사람의 손이 주님의 얼굴을 치는 것을 보았다. 그 장면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비통한 마음으로 재판장을 뛰쳐나왔다. 그리고 무작정 갔는데 가서 보니 그곳이 겟셋마네 동산이었다.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나 베드로도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다. 어디로 갔다고요? 겟셋마네 동산으로. 그리고 거기에서 땀과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신 그 주님의 모습이 생각이 나서 베드로도 깊이 회개하면서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여기서 하나 우리 좀 생각해 보죠. 왜 그렇게 장담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까? 저는 2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요. 성경에 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 가까이 간 것을 보니까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걸 다 알았어요. 그래서 물을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가까이 가지 않고 어떻습니까? 멀찍이 갔다. 그렇게 나옵니다. 멀찍이. 저기 멀리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겨보려고. 머리를 써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모르게 하려고 멀찍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머리를 써서 멀찍이 있었던 그것이 도리어 지금 올무가 되어서
사람들이 질문하게 만들었고 질문을 받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사랑하는 여러분, 어정땅한 그런 거리에 있으면요, 시험이 많습니까? 시험이 많아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놓고 완전히 그냥 딱 선언해버리면 시험이 많이 없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도 같고 안 믿는 것도 같고 그 지점에 있으면요, 시험이 많습니다. 예수님 가까이 가셔야 돼요. 깊은 데로 들어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는데 예수님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가까이 계시면, 얇은 데 있으면요, 유혹이 많고 시험이 많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요한은 예수님 가까이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물어봅니다. 아, 저 사람은 예수님 제자야. 근데 베드로는 멀찍이 애매한 태도를 취하면 시험이 많습니다. 확실하게 자기 태도를 밝혀버리면 시험이 없는데, 애매하게 머리를 써서 꾀를 써서 신앙한다고 그렇게 하는 그것이 시험을 자초할 때가 참 많아요. 또 하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담아두고 기도하면서 정신을 차렸다면 아마 이런 실수를 안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가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언제 생각났는가? 닭이 울 때 생각났어요. 부인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계셔야 돼요. 말씀 붙들지 않고 말씀 잊어버리면 시험에서 승리할 사람 없습니다. 물론 실패하고 나서도 말씀이 생각난 건 다행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정말 원하신 것은 실패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그걸 원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저는 이 베드로를 보면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봤어요.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예외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면 어떤 유혹이 와도 승리할 건데, 그러나 말씀 붙들지 않고, 오늘 우리 교과에도 배웠잖아요. 밥 먹는 것처럼 하루 3번씩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살면 승리할 건데,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그냥 그렇게 살면 시험에 이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아니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때 함께 기도했다면 아마 이런 실패는 없었을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때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는 다 졸고 자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도 다 잊어버리고, 그러니 여자가 물으니까 나 예수님 모른다고 두려워서요. 믿음이 충만하면 두려움이 없는데 믿음이 식어보세요. 인간적인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없애려면 믿음이 충만하시면 돼요.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믿음이 식고 은혜가 식고 말씀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인간적인 염려, 두려움, 고민, 근데 제가 베드로를 이렇게 보면서 참 다행인 것이, 아까도 제가 말씀을 읽었지만 그렇게 실패한 다음
겟셋만의 동산으로 가서 참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다시 속죄함 받고 또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가 다시 되었다고 하는 게 참 마음에 기쁘고 다행이에요.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죄를 슬퍼하다가 자살했잖아요. 가룟 유다는.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으면서도 다시 회개하고 일어나서 예수님의 그 제자가 된 걸 보면 참 마음에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베드로가 회개한 이유에 대해서 시대소망 562페이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였을 때 예수님은 얼굴을 돌려 베드로를 유심히 바라보셨다. 그때 베드로도 주님을 보았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있는데 베드로도 주님을 본 겁니다. 그리고 시선은 마주쳤다. 주님의 동정과 용서의 정이 서린 예수님의 모습이 베드로의 마음을 찔렀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었냐면 말씀해 보니까 동정과 용서의 정이 서린 모습으로. 이때 예수님이 아주 베드로를 정죄하면서 막 베드로를 원망하는 투로 보셨다면 베드로가 어땠을까요? 아마 다시는 예수님 앞에 나타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를 어떻게 바라보셨냐면 동정과 용서의 정이 서린 모습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책망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바꾼다고 하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2장 66절부터 보면 이제 새벽이 되었는데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공회로 끌고 가서 내가 그리스도이든 우리에게 말하라고 조롱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을 듣고 장로와 서기관들이 묻습니다.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때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선언하세요. 너희 말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확실하게 자기 신분을 밝혀버려요. 그러자 그들이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때 죽이려고 했는데 로마 군사들이 말렸다. 그렇게 증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걸 지켜보고 예수님이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당한 걸 보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던 그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면서 가룟 유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서 받았던 그 돈을 다시 갖다 주려고 했는데 대제사장이 그거를 거절하면서 우리는 모르겠으니까 네가 한 그 일에 대해서 네가 책임져라. 그렇게 해서 거절해버려요. 가룟 유다가 그 은 30을 어디다 갖다 뒀습니까? 성전고에 그 은 30을 던져놓고 가룟 유다는 가서 자살하죠. 목매달아서 죽습니다. 가룟 유다의 그 최후의 모습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얼마나 비참한지 모르겠어요. 사도행전 1장 18절 한번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의 그 최후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에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1장 18절 제가 읽습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가룟 유다의 최후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대제사장이 가룟 유다가 성전구에 넣은 은 30을 꺼내오면서 이것이 무슨 값이라고요? 핏값인데 이 핏값을 예수님을 판 그 이 핏값을 성전구에 넣어두면 옳지 않다고 하여 의논해서 토기장이 밭을 사서 뭘 삼았습니까? 나그네의 묘를 삼았다. 그리고 그 밭의 이름을 피밭이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 대목을 읽었을 때는 마음이 답답하고요. 아니 예수님께서 왜 저렇게 당하고만 계시는가? 좀 그렇게 능력 많으시고 기적을 많이 행하신 그분이 좀 기적을 쫙 하고 행하고 그 예수님을 신문한 그런 사람들도 좀 다 이렇게 좀 제압하고 좀 코로 좀 납작하게 그렇게 만들지 왜 예수님이 그렇게 정말 무능력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가만히 계셨는가? 때리면 맞고 침 뱉으면 침 뱉음을 당하고 조롱하면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하면 모욕을 당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처음에 성경을 봤을 때는 마음이 답답하고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복음을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구속의 경륜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마음이 달라졌어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 길을 가셨구나. 나를 구원하시려고. 내 죄를 속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구나. 무시를 당하시면서도 왜 참으셨는가? 나를 구원하시려고. 매를 맞으면서도 왜 참으셨는가? 나를 구원하시려고. 수치를 당하시면서도 왜 참으셨는가? 십자가의 길로 가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저와 성도님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무능력하시고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만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이 예수님의 은혜를 아십니까? 정말 구속의 경륜을 주님의 심정으로 우리가 본다면 그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감싸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한번 깊이 에어네신의 겟셋만의 동산에서부터 갈바리까지 조목조목 말씀을 묵상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번 예수님의 행적을 좀 따라가 보시면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겪으셨는가 한번 마음에 경험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좀 깊이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 또한 예수님을
목숨 바쳐 사랑할 수 있는 길이고 이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형식적이고 뭡니까? 무능력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경에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십자가를 지셨다 그렇게 간단하게 기록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런 말씀들이 조목조목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까? 저는 믿기를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좀 깨달으라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한번 좀 마음으로 느껴보라고. 오늘은 예수님이 붙잡혀서 안나스에게 신문받고 가야백에게 신문받고, 가야백에 신문받을 때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깊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걸 보면서 가룟 유다는 마음이 괴로워서 자살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어떻게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시고 성령의 깨닫게 함을 통해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적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